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내 신,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데 분명히 그 후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의 2장 처음에 보게 되면 2장 12절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1장에서는 책망을 받습니다. 감사와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2장에 처음에 왔을 때에 회개를 함으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그들이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야 성령님께서 임해주시고 모든 만민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회개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회개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도 나오고 늙은이도 나오고 젊은이도 나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순수대로 자녀들과 젊은이와 늙은이로 나오지만 요엘서는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며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런 만민이 성령 안에 돌아간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자에게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믿음의 자녀가 된 자에게 장래를, 이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한다니까 점쟁이처럼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장래의 일을 말한다는 것은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예언된 것이고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비밀을 이 땅에 살아가고 믿음이 없는 영안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자는 이 하늘의 비밀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성경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심령이 정결한 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볼 때에 이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비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에 이런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이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보여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분명히 단서를 듭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지 않으면 그 영적인 눈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눈이 띄지 않으면 전부 육으로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아마 설교를 이렇게 할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풀 겁니다.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침공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많은 바사 시대도 침공하는 문제입니다. 침공하기 일어나기 전에 직전에 이 말씀을 줬다라고 저는 그렇게 풀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마지막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로마가 침공하고 들어올 때 성도들을 핍박할 때 받아야 될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설교를 했었을 겁니다.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페르시아, 바산, 로마나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는 이 인용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도래하는 시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을 반드시 보아야 천국과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이라는 것은, 여기에 늙은이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골골골골 하는 그런 늙은이들 아니라 여기에 늙은이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하는 자를 늙은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는 자, 그런 자들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자들을 늙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니까 세상 것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늙은이가 돼가지고 눈이 안 보여서 힘이 없어서 골골해, 그 늙은이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보면 분명히 늙은이는 그런 늙은이일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늙은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늙은이를, 그런 육적인 늙은이를 얘기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듣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주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세요. 깊이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끊임없이 세상 것에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깊은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늙은 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가 있는 자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늙은이들. 그리고 그들은 하늘 보좌를 생각하며 날마다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의 힘이 있겠죠. 젊은이들을 보십시다. 이상을 본다. 환상이지요. 사도행전에서는 환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상은 계신데 이 이상은 아무나 보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보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환상은 잘 안 보여져요. 이상은 깨끗한 자에게, 영적으로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이 더러운데, 내 심령이 더러운데 하나님은 안 보여줍니다. 보고 싶다고 볼 것 같으면 안 보여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보여주죠. 다 보고 싶은데 안 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보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의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해야 내 심령이 깨끗해져야 그래야 됩니다. 여기 깨끗해진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고 내 죄가 씻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환상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 뭐예요?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 죄 씻음 받으세요.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자가 바로 젊은이요 이상을 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지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민 안에 주어졌던 성도들에 구분되어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가만히 뜯어보세요. 뭐 나오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자녀들이 장래에 말한다는 이 비밀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셨어요. 깊은 영적인 고달함과 깨달음과 주님과 교제하는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상도 계시예요. 꿈을 꾸는 내가 가고 저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내 모든 것을 올인하는 신앙이라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내가 깨끗이 않으면,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상을 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있는 자에게, 그 후에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한단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내게 있어야 성령님께서 임해주시고 앞으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써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쓸 수가 없지요. 흠이 있는 그릇에 어떻게 담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릇에 깨진 그릇은 식탁에 안 올려요. 그죠? 여러분들 손님 오는데 비록 없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올리질 않아요. 깨어진 그릇에 음식은 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심령에 흠이 있으나 점이 있으면 성령의 그 거룩함을 안 담아주세요. 안 담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해요. 내가 문제 있는 것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18절에도 보게 되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그때에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는 것을 단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회개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의 자세로 주님과 교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편한 대로 생각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또 그때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만민이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이 임하신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모든 이들은 말하겠지요. 똑같은 얘기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남종과 여종, 주님의 도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30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적을 베풀어 주신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이것은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많이 보지요. 예.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모세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 베푼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받은 감동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늘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땅은 육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영육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되겠지만 마지막 때는 하늘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육에 속한 것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심판도 내게는 은혜예요. 그러나 육에 속해 있으면 심판은 나에게 두려움이에요. 그것은 진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정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 주신다라는 은혜의 소리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만약에 심판이 때렸다면 이 피는 전쟁이 될 것이고 죽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어 보인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피는 보혈의 피, 생명의 피, 불은 성령의 불이며 연기 기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어지고 부어지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이 채워지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움이 이르기 전에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채워져야 돼요. 안 채워지면 안 돼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종말 때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뒤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심판 때에 마지막 때에 징조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마지막 때는요, 세상이 악한 것으로 더 교회가 악한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신, 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왜 배신하는 줄 아시나요? 앞전에 6이에요. 6.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 사셔야 돼요. 육으로 사시면 반드시 주님을 배교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돈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시를 보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예언할 때는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을 받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받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성자 예수님만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세계 중에 어떤 것 하나만 빠져도 천국 못 갑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다 있어야 돼요.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을 여러분들 안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안 받고 천국 간다고요? 한번 가보세요. 가지는지.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왜 구약의 요엘서에 이렇게까지 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설교할 때에 바로 이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사실. 왜 인용을 했겠어요? 다른 많은 문구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말이에요. 그것도 5소절에 성령 강림할 때 성령을 받아야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자랍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여러분들이요, 이 두려운 나라는 심판의 날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보게 되면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성도들에게는 영화로운 날이죠. 준비된 자에게는 영화로운 날이에요.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은 두려운 날이에요. 그죠? 두려운 날이에요. 성령이 임한 자는요, 그날이 영화로운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이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된 날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준비되지 못하는 날은 진노의 날이에요. 진노의 날. 그날이 오기 전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세요.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면 해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가 마지막 때는 없습니다. 그죠? 종말의 때 여러분들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빛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희들을 만나주실 때 어느 때보다도 더 성령 하나님으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고 말씀도 풍부하게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그런데 언제까지냐? 정말 주님 오실 때는 하늘 문이 닫혀버려요. 빛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누구요? 선지자들이요. 주의 온전한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마지막에는 없어져요. 그들이 없어져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들이 순교할 자는 순교하고 그들도 나중에는 자기의 마지막 천국을 준비하러 들어가 버립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시기를 언제요? 지금 시기요. 지금 시기. 여러분들 깨달으세요. 내가 임박한 종말론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죽음 앞에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 주 주간에는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했었을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나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손들어 얼굴 대고 맛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는 못 볼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냐 말이에요. 그 이후 어디에 우리의 서가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내 생명이 다하는 날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마지막 세대적인 종말이 와도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라며 반드시 오늘 이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분을 내가 챙기란 말이에요. 챙기란 말이에요. 별로 듣지 말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그날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바쁘다고 다 바빠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가지고 핑계치지 못해요. 내 육의 삶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때 가서는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정녕 모른다는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핑계댔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할게요. 언제요? 지금이 마지막 때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마지막 때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요 정말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래요.
때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다고 지금 자신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다. 세상이 지금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완전히 가려지잖아요. 교회가 배교할 시대잖아요. 이 시대는 어떻게 깨닫지 못해요. 계시록을 한번 볼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조금 접목해보고 싶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배교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현상이 교회가 배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배교하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어두워졌어요. 지금 세상이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빛빛같이 변하고 얼마나 잔인해요. 하나님을요 너무너무 우습게 봐요. 세상. 그런데 보십시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름을 누가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아니요.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신앙이 고백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 속에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나 부른다고 다 천국 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구원은 누가 주시냐 말이에요. 구원은 내가 얻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여러분들 잘못 읽으시면 안 된다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반드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제대로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자. 입술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주님은 마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나는 심령을 감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심령이 주님께 향한 자는 입술에 고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것은 말로 나온다고. 그래서 생각이 죄가 무섭단 말이에요. 생각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품은 죄가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난번에도 그래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뭐라고? 벌써 모세에게는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이 바로 구원의 통로의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주님께서는 문둥병을 넣기 전에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걸 보고 두 번째는 손을 여다 빼잖아요. 바로 문둥병이잖아요. 거룩함. 하나님의 그 더러운 것은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부정한 것을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주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성가에 부르니까 그냥 즐거워서 불러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찔러주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 부를 때에 아무나 찍어발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냈어요. 나는 세상 길 다 놀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만들어 놀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문둥병보다 더 더러운 자예요. 가증한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때는 그런 자는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구원. 그게 뭐예요? 바로 자녀들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가지는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 그 구원은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성이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마지막 코스라고. 마지막 코스.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그걸 생각합니까? 교회는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변해야 돼요. 교회가 나쁘게 변하면 안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나야 돼요. 내가 변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 말씀은 불변이 심판과 구원, 언약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떤 자가 구원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 주님의 온전하심을 쫓아가는 자, 그런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자. 여러분들 일 보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데 이 성령을 어떻게만 받아? 성령을 어떻게? 성령을 받았긴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을 받으라니까 성령을 뭘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자,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만 생각하면 그것이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되는으로 순종하고 믿는 자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모하는 자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이 여러분들 아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여기에 영안의 눈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오류를 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달으세요.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마세요. 죽어요. 시온산은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 약속은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에 이르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어디예요? 믿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루살렘은 성전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에도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늘 또 말씀에 26절로 다시 돌아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자가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되고, 이 신학이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야 성령님이 임하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감치 아니라 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믿으세요? 이 말씀을 안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피함이 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복을 해주시니까 도피성이죠. 도피성. 나 같은 죄인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나를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뭐예요? 남은 자 중에 여러분들 나 여호와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것인데 어째요? 남은 자 내가 견디는 자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환난과 시련의 모든 것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견디셔야 돼요. 견디셔요. 언제요?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면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쓸려가요. 내가 힘이 없으면 세상 것에 쓸려가게 돼 있습니다. 쓸려가게 돼 있어요. 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힘으로. 서간의 4장 6절을 여러분들 읽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 왜? 정말 여러분들 받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반드시 이야기할 때는, 성령이 분물로 부어질 때는 여러분들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명으로 받으시고 영적으로 체험을 하세요. 영적인 체험을 하세요. 기적적인 체험도 좋겠지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심령을 말씀에 비춰서
했어요. 예언이 저 엉뚱한 데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성경 66권 안에 다 예언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근데 우리는 못 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점쟁이처럼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은 점쟁이에요. 점쟁이. 하나님의 비밀은 마지막 때에 주님 보좌를 두고 보여주는 것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내가 보여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깨끗해져야, 그래야 성령님이 내게 임해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환상 안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깨끗이 사십시오. 죄 짓지 마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내 욕심을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반드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속에 이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물 붓듯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도 내 믿음의 단계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늙은이와 젊은이처럼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갖지 못하니까 매일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매일같이.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신앙, 어제까지 신앙을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잘 살아도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건 볼 거 없어요. 지옥이요, 지옥. 내가 비록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 살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기 전날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뭐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내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교생활은 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종교생활은 하지 마세요. 정말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올라가는데 내 혼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누가 보장해요? 나는 천국 간다고 다들 그러죠. 다들 내보고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간다고 다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판단해줘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해서 니는 아무리 해도 내 인터 못 온다.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했는데 왜 한 가지 가지고 지옥 가냐? 하나님은 그 한 가지가 지옥 보내요. 여러분들, 믿음이 그리 쉬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실 때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마지막 때에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성령 다 받으세요. 다 받으셨어요. 세상을 이기세요.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시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세요. 믿음으로 이기세요. 저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진노하시지만 뒤에는 어떻게 앞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가득한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있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저들이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막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력들이, 죄의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엄습합니다. 저들을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내 죄악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가 들어올 때는 적극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로 내 모습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죄를 잡아주시옵소서. 그 후에 내 신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